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가시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을 의미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샬롬. 사실 샬롬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하게 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에게 샬롬하게 된다면 꼭 전쟁에서 이기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있어서 샬롬이라고 하면 쾌유를 빈다는 말이 되고요. 어부에게서 샬롬이라고 하면 만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바로 샬롬이에요. 분명한 것은 샬롬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평강의 그 의미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을 봤다. 정말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라고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도 스승처럼 끌려가 처형될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두렵던지 문들을 닫았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는 동사 클레이어는 걸어 잠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닫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꽁꽁 묶어서 잠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저 문을 팍 차고 자기들을 잡아갈까 두려워서 문을 꾹꾹 잡은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냐면 바로 참혹하게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요. 같이 그 역사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둠컴컴한데 숨죽이며 문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두려움에서 분명히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적인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옅은 믿음은 아무리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문을 박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얻게 된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단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내가 평안이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한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하나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과성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믿음은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것이에요. 의심과 불신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문을 걷어내시고 밝은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들어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히 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요? 절대로 저 문은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다고 믿었는데 딱하니 가운데 서서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잘 묘사되고 있어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하신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귀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귀신은요,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손과 발과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셨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주저했다는 사실, 그만큼 더욱더 그 부활의 그 위대성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들이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 부활체임을 확인했으므로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그들에게 귀신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세상 어느 누구일지라도 문이 잠겨있는 채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을 만나시려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9절 종반절과 본문 21절 전반부에 잘 나타났어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인사말이었어요. 부활로 이루어진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들은 무정하게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평강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29절에서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일 후에도 문을 걸어 잠근 방에 시공을 초월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평안이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박탈당한 그 지옥 같은 어둠이 짙은 저주가 꽉 차 있는 그런 곳에 갇혀 있었어요. 죽음 앞에 직전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제 죽는 날만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으나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셨던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십니다. 지배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기 있기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항상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으신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시간과 공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냐고요. 그럴 충분한 여건과 충분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음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기쁨이 있는 것,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사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유해지고 점점 평안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외형적인 보여주는 걸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과 내가 성경적인 지식과 내 수많은 경력으로서 내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을 확실히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는 어리석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나는 그 놀라우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아야 사역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본문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나고 그 복음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사역의 증인들입니다. 다 봤어요. 함께 그 사역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자로 임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령을 부여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주님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동사 엠피우사우는 숨을 불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어서 아담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바로 동반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으로 부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즉 성령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복음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한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로 주셨던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성령으로 힘입어야만 비로소 맡은 사명을 충실히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회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전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죄사함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즉 회개의 복음이 전해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도자 개인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다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을 내 능력으로 인하여 그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가 터져 나가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틀림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곳곳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복음 전파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될 절대적 원칙들입니다. 분명히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할 수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했는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 안에 있기에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귀신도 그 역할을 합니다. 사단도 역사합니다. 분명하게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동반을 줘야 돼요.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해할 수 없는 크나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또한 안위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될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면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참 생명의 도구가 되어 본 적이 없다면 먼저 회개를 좀 있습니다. 참 성도라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나만 살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 내 것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생명을 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기뻐하세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셋째, 주님의 흔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전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어요. 내가 만져봐야지 믿을 거야. 난 그 전엔 절대로 안 믿어. 그리고 그로부터 8일 후에 주님은 다시 도마를 찾아주셨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뚫었다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인지 아닌지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옷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에서 찾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셨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주님이 택하신 성도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이웃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당한 희생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당한 상처 말고요. 영혼을 섬기면서 생긴 상처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면서 생기는 상처. 육적인 상처 말고 영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참 주의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상처받았던 거예요. 그냥 저를 해준다고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의견을 나타내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싹 돌변하더라고요. 미움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 진짜 나이스했어요. 뭐도 도와주고 뭐도 줘. 교회 처음에 내가 교회 입문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의견을 나타내니까 자기 의견과 조금 충돌되니까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얼굴도 안 봐요. 인사했는데 얼굴도 턱 돌려버려요. 그게 무슨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받는 상처는요, 상처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상처. 그게 바로 세상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흔적과 상처입니다. 이기심과 야망과 욕망과 탐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의 이기심인가? 나의 야망인가? 나의 욕심인가? 내 저 영혼을 내가 핸들링 하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확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저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상처를 우리가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서로가 상처 입히고 있는 그거는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처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의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정말 그 찌그러져 있는 모습과 정말 어두컴컴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기쁘고 볼 때마다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받은 흔적이 없다면 자신 있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라고 하실 때 두려 떨고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언했어요. 그렇다면 도마는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일까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시는 나사로를 위해 자신도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핍박과 공격에도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 사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핸들링 안 된다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영혼을 던졌다 얻는 것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그런 길이에요. 이처럼 도마는 바로 그런 사랑의 동참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인격자도 찾으시고요, 능력자도 찾으시지만 보다 애타게 찾는 기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없으면서 무슨 선교가 되며 그 마음 없으면 무슨 전도가 됩니까? 왜 할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쓰리고 내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왜요?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가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지하리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도 세계도 있어요. 자, 늘 눈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바깥에도 있어요. 여기서 잘 돼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랑을 해야 다른 데 가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못하는데 다른 데서 사랑한다는 것, 그건 외식과 가시가 포장과 위장입니다. 어느 곳일지라도 주님과 동행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믿음으로 이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닫고 들어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주님의 사람들 중에 조그만 것에서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서 절망한 사람들을 참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두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서 화목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주님 살리셨습니다. 주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찌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요. 상처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 없이 내가 어찌 주님의 자녀라, 어찌 주님의 사명자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기심과 욕망과 야망과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여 아버지 승리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딱딱하여 그 복음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치 못하고 용서치 못한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어둠 가운데 서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늘 주님의 복된 사명자들, 복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